오늘도 역시 무더운 날씨인데 조금 밤에 또 새벽에 주 초보다는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며칠 동안 그래도 밤에 잠자는 거는 조금 주 초보다는 좀 편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여름철에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이 기침은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기침이네요. 제가 좀 기관지가 약하다는 말을, 저는 약한지 모르는데 기관지가 약하다는 말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고려병원 있죠. 고려병원, 요즘에는 이제 고려병원이라고 안 하고 강북 삼성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병원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다녔었는데 아무리 뭐 검사해봐도 큰 문제는 없고 그냥 기관지가 약하대요. 그래서 참 약이 없대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공기 좋은 데서 많이 살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그랬는데 이게 좀 올해 조금 약간 이제 감기를 걸리고 나면 감기는 다 나았고 이후에 이 소위 잔기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충청도에서는 마른 기침이라고 사투리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늘 저를 한 달 이상 속썩여준.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수요예배 전에 찬양인도, 여러분 저도 이래봬도 수요예배 전에 찬양인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인도를 하면 늘 이렇게 함께 찬양을 못할 정도로 계속 기침이 나오는 그런 저의 약간 지병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니까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보나 봐요, 우리 명암교회.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애비가 기관지가 약하니까 너도 약한데 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혀 여러분께 몸에 그런 건 없고 마른 기침만 있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우리 성도님께서 걱정의 눈빛으로 보시는데 전혀 괜찮은데 이게 좀 말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 저의 그런 건, 나머지는 뭐 다시 몸이 회복되면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께서 아프신 분들 나아야 되는데 그게 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말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함께 중보기도 간절히 하는 이 밤 되어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영성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절 한 주 특별 기도회, 감사절 특밤으로 요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는 이 금요일날 다니엘서 말씀을 읽지 못했죠. 지지난주에 5장을 우리가 읽었었고 유명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도 보았죠. 이제 오늘 6장입니다. 6장은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제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 새로운 제국의 왕의 이름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인데 이때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가 어떻게 했냐면 나라를 120개의 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120개의 주, 엄청나게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개의 권력으로 나누고 그 각 지방을 다스릴 관리들을 다 둡니다. 그래서 그 한 지방 한 지방을 다스릴 관리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한 지방 한 지방을 맡은 관리가 되었던 거고요.
이제 그 120개의 권역을 또 3개의 권역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40개씩 나눠가지고 각 그 40개의 광역마다 총리 한 명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 세 총리를 대표하는 대표 총리가 다니엘이 된 겁니다. 사실 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올 때에 이 다니엘의 지금 나이가 80세 정도로 봐요. 80세. 80세입니다. 여러분 80세까지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세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사 왕국으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요즘에도 우리 한 나라에도 여러분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새 인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바사 왕국은 오죽했겠습니까? 굉장히 큰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 인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 왕국 바벨론 왕국에서 총리했던 사람이, 바벨론 왕국에서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새로운 왕국 바사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 이건 여러분 보통 있을 수가 없는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본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이렇게 한 왕국이 무너지고 새 왕국이 세워짐에 관계없이, 즉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해서 찬란하게 꽃피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걸 여러분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 주신 이유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뭘까? 다니엘이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요, 많이 배워서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시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선택하시고 왜 축복하시는지,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다니엘의 어떤 모습?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사이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세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세우신 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도록 인도하신 건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도 나왔었죠. 마음이 민첩하여. 우리가 5장에서도 이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막 그 글씨를 보고 무슨 글씨인지 막 몰라서 놀래가지고 막 우왕장할 때에 벨사살 왕의 엄마인 그 왕비가 다니엘을 데려와서 해석하게 되면 될 거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민첩한 사람이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5장 12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서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행동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행동이 기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였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루아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다니엘은 영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영이 민첩해서 한 게 뭘까? 우리 쉽게 생각하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영이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육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영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육에 민감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언제나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사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류가 아니라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꾀를 내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하기도 했고 소위 말해서 흠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뭐 뒷거래 한 것은 없는지, 부당한 짓을 한 것은 없는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지, 얼마나 여러분 뭐 행정적으로 먼저 정부에서 잘못한 건 없는지 아주 그냥 샅샅이 뒤져봤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났대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난 거예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요셉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요셉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기를 힘쓴 거예요. 돈이냐 깨끗함이냐 그럴 때 나는 깨끗함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흠잡교회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털었는데 먼지 하나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이게 정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늘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깨끗한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쓰임받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게 6장 오늘 말씀이잖아요. 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많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봐도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로 이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 얘기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운 계획이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왕의 신상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이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엄벌에 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6절 이하부터 6절, 7절, 8절, 9절까지 말씀.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의 신상 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다 사자굴에 넣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은 또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좋아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9절 말씀이잖아요.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제 다니엘에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잖아요. 다니엘은 신앙을 잠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여기 보게 되면 한 달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이에요.
30일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이잖아요. 7절 말씀에 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그랬으니까 한 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걸고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좀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다니엘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결단하죠. 오늘 그 세 가지의 결단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여러분 제 목 상태도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10절 말씀 세 가지 오늘 다니엘의 영성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영성.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 두 번째는 감사의 영성. 세 번째 순교자의 영성. 이 세 가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이 6장에 있는 말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러다 나왔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애들도 다 아는 말이에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그가 멈추지 아니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영성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창문을 열고 여러분 다니엘이 15살 정도에 잡혀왔어요. 지금 대략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60년 이상 항상 한 거예요. 65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65년 동안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65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전국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 열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65년이나 매일 했는데요. 오늘 그런데 위기 상황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규칙을 그러한 법규를 이제 보고도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영성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끌려올 때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60년 넘게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는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성도답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요 능력이 또한 기도 시간이 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줄과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소위 소금과도 같은 것이 이 기도였을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때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무슨 영성이라고요? 기도의 영성.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어쩌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점점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니엘도 여러분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걱정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는 담대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기도의 영성. 다니엘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다. 두 번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자,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야,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나라에서 잡혀와서 내가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힘썼습니다. 내가 어릴 때 15살 때도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먹지 않기로 내가 죽을 결심을 하고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이런 핍박과 밖에서 저는 이제 해방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80이 되면은 여러분 예전처럼 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한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막 팔팔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그죠? 야, 그때는 정말로 밤새 기도해도 끄떡 없고. 그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40대 50대 때 이런 일을 겪는 거하고 80이 되어서 겪는 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능력은 그의 감사의 영성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했고, 남은 하반기, 후반기 범사에 감사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영성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3절인가요?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의 영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 다니엘의 영성, 오늘 설교 제목 첫 번째 무슨 영성이라고요? 기도의 영성. 두 번째는 무슨 영성이에요? 감사의 영성.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 여러분, 다시 10절 말씀, 다시 10절 다 같이 읽어요. 자,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왕의 도장 뭐라고 했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이 조서를 알고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큰 화를 당할 것을 알고도, 큰 어려움 당할 것을 알고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순교자의 영성.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권력이나 출세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귀히 여긴 사람이었고, 또 나아가 자기의 신앙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긴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끌려왔을 때 15살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얻었던 다니엘이 지금 그 소년이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그 변함없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서 야,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우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의 결단력이나 그의 의지나 그의 강한 신앙은 평범한 우리가는 좀 따라가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네, 그랬잖아요. 성정이 같다.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에서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보통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 조금 달라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절대 믿음. 여러분, 23절로 휙 넘어가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이제 건진 받는단 말이에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 23절로 얼른 찾아볼까요? 23절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딜 봐도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금요일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믿었는데 다니엘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굳이 말한다면 믿음의 정도가 조금 달라요. 다니엘은 진한 믿음이었고 우리는 조금 흐릿한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절대 믿음이었고 우리는 상황과 어떤 현실에 따라 또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명품은 하나 차이라면서요. 명품은 하나 차이라면서요. 저는 명품은 거의 없는데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명품이 아니라 넥타이.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선물해준 넥타이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매다가 나중에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거 좋은 거네? 이게 뭔데? 이게 이런 명품이래.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럼 이거 그럼 중요할 때 해야 되겠다. 가끔 한 2개 있어요. 그것도 뭐 아주 그 비싼 명품이 아니라 한 뭐 10몇만 원짜리 그런 넥타이,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난번 금요일 지난주 감사절 특별 기도회 했잖아요. 밤에. 그때 여러분 제가 초록색 넥타이를 했는데 그거 명품인데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죠. 그게 뭐 팬디라고 하는 그런 거래요. 하여튼 뭐 쭉 있는데 그 밑에 있대요.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했더니 사모도 그래요. 누가 줬더라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수십 번 매도 그 끝에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굳이 찾는다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가방 보게 되면 뭐 자크가 좀 좋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서요. 작은 차이.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이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차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네 신앙은 참으로 명품 신앙이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우리의 믿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조금 흔들리는 믿음이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순교자의 영성을 갖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 여러분 저 서울 중구에 가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석조 건물로 된 교회, 영락교회가 있잖아요. 그 영락교회에 김응락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요. 가게 아마 가보신 분 그 마당에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북한 공산주의 때문에 이제 피난 내려와서 신주주에 살다가 이제 여기 서울에 정착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피난 내려온 한 30명쯤 성도들과 함께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합니다.
350평 석조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1950년 6.25 나가기 여러분 직전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그때 여러분 1,200만 원 줬고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1,200만 원이니까 그 예배당 석조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못 돼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전쟁? 6.25 한국 동란이 생긴 거예요. 인민군이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했고 영락교회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건물이 좋으니까 거기가 그냥 아주 인민군의 사업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피난시킨 거예요. 목사님은 피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피난시키고 자기는 그 교회에 남았어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남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돼 가지고 다시 우리 국군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인민군이 다 도망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엄청난 막 폭격이 있고 막 그러니까 혹시 예배당이 폭정받을까봐 너무 걱정되어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끝까지 숨어 있다가 가야 되는데 예배당이 걱정되어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인민군이 다 도망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인민군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나는 이 교회 장로 김응락이다 그랬더니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나 기도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구만 그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총살을 시켰대요. 거기서 순교당하신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소원이냐 그랬더니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고. 찬송가를 불렀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이 찬양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 부른 다음에 이 됐다고. 그래서 총에 맞아 순교하셨는데 그때 김응락 장로님 나이가 44.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가끔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영락교회 가서 그 앞에 그 김은학 장로님이 선교회 볼 때 선교 그 기념탑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44, 45이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애잖아요. 44, 45. 물론 지금 그 나이 되신 분들은 무슨 우리가 그럴 때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 70 가까이 되신 우리 장로님들이 볼 때는 아직 애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나이에 장로로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문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니엘의 영성 3가지. 기도의 영성, 감사의 영성, 그리고 순교자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사자굴과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끝내 승리했던 이 3가지의 영성 오늘 우리의 것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여금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영성과 부족하지만 순교자의 영성까지 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응락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